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성경의 책이 몇 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그 책은 바로 아가서와 에스더서 두 권이에요. 그러나 이 아가서 내용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바로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술람미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술람미가 바로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지고지순한 그 의미를 가득 담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한 여자,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유대인들조차도 만 13세가 넘지 않으면 공적으로 이 책을 읽지 못하게끔 금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뭐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의 내용을 낭독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조차도 이 아가서에 이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사랑의 메시지를 그리워하고 또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나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배열을 보게 되면 잠언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나서 아가서가 바로 뒤를 이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임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의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꽤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고백인지 술람미 여인이 했던 고백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떠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은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또 솔로몬의 고백이라 해도 해석이 가능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게 되고 그 열매로 자녀를 낳고 또한 한평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흥미진진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행복했던 일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주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자에 있을 때 어느 한 시골에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다 보니 왕보다는
출입이 더 자유롭지 않았겠습니까? 시골에서 베풀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아니 솔로몬이 어느 한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의 외모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한 멋있고 이쁜 그런 외모가 아니라 얼굴은 검게 그을린, 심지어 성경에서는 게달의 장막이라 불릴 만큼 까만 얼굴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을 만나게 되면 한번 쳐다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나 멋진 남성을 보게 되면 또 한번 쳐다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여성들 가운데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여성보다는 땀에 범벅이 되어 있고 얼굴은 까만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분명 솔로몬은 그가 아름답기에 사랑할 만하기에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기에 그가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니 이뻐 보이는 것이었죠. 이 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굴이 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지 않는, 어찌 보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그럴싸하기에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기에 우리에게 다가와 축복하고 또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리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술람미 여인이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자신의 포도원 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 밭을 가꾸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였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포도원 밭을 가꾸라고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밭을 가꾸기보다는 그 오빠들의 밭을 가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빛에 얼굴은 더 까매질 것이고, 자신의 밭을 가꾸지 못했기에 자신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은 너는 대체 무엇을 하며 지냈냐고 핀잔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한 가족 안에서도 많은 서름과 아픔을 경험했을 그럴 사람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의 눈에 비춰질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왕궁에서는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치장을 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만,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 매진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더 깊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리,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이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휘장과도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왕국에 가보니까 모든 여인들의 외면과 자신의 외면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보잘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주눅 들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솔로몬이 그의 손을 잡고 내 신부야 너는 계단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단의 장막과도 같지만 우리를 손을 잡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1장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꼭 외국의 동화 신데렐라도 같고요, 우리나라 고전 동화 콩쥐와 팥쥐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굳은 일은 다 자기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놀러 다니기에 바쁜 그런 상황들, 정작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며 지내왔던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구박과 또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여인,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그 부족한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나도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우리는 갈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솔로몬은 아직 왕자였죠. 지금 그 여인이 내 마음에 흠모할 만한 그러한 기쁨을 주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그냥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가도 받아야 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술람미 여인은 이제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의 여정이 길고 긴 시간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이 힘든 내 삶의 여정의 고단함을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노류야 들다스마, 너희가 뛰노라. 내가 꾸는 꿈을 깨우지 말아다오. 내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회방하지 말아다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사람들은 나를 계단의 장막이라고 불렀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는지 아가서 2장 2장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신부인 교회, 예수의 신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가시가 너무나 많은 곳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백합화, 가시밭에 핀 백합화, 그러면 그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 이 백합화 설교를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백합화가 향기가 별론데 그거 알아? 그러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사실 백합화라고 하는 꽃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건기 때는 모든 꽃들과 풀들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띄어져 버리고 말아요. 풀이 거의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한번 우기 때 비가 쏟아지게 되어지면 모든 들에 있는 생명이 움터서 화려한 꽃들을 피우게 되어지는데 그 꽃 이름이 아네모네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네모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빨갛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지는데 들에 어마어마한 꽃들이 펼쳐지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장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척박한 땅에 비 한 차례 내렸는데 온 대지에 빨간색 꽃들이 이렇게 펼쳐지다니, 너희는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서 살까를 걱정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가꾸거늘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비유로 든 게 뭐예요? 백합화라고 하는 가상의 꽃을 한국 성경 번역으로 백합화라고 표현했지만 원래의 성경은 아네모네라는 그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백합화가 더 어울렸던 그런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백합화, 아네모네 어떤 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시가 돋쳐 있는 그 밭에 백합화가 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찔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찌르는 것이 한두 개의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찌를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내면에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울분과 아픔, 서러움이 가득 채워져 가시가 찌르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울분, 서러움, 그 분노가 터져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향기가 가득가득 머금고 있다면, 가시가 나를 찌른다면 그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설명하는 놀이기구가 뭘까요? 시소이죠. 시소는 양쪽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한쪽보다 더 무거우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내 삶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까? 나는 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균형을 이루라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에게,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균형 있게 사용하라,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내 건강도 어느 한 지나친 음식,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라. 내 삶의 균형이 깨어졌으면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건강에도 적신호가 찾아오게 되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전에 잘 해왔고 이전에는 그냥 늘상 해왔던 것들을 전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균형이요, 신앙의 균형이요, 말씀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이 회복되어지면 설령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향기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함께 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여러분? 동남풍아 불고 서북풍아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에 찔리는데 어떻게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교회의 성도가 내 자신이 가시에 찔릴 때 백합화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저분은 균형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성도가 나의 가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가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넘어져 있는 우리를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곳에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때론 함께 다투어가면서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눈물이 이 예배당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서로가 가시가 되어 찔려도 우리가 그 예배 공동체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향기를 바라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솔로몬이 나를 찾아주었기에 내가 술람미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알기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바라본데 저 멀리서 솔로몬이 막 뛰어서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만 보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느 창살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어떤 창살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오늘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도 찾아오시지만 그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겨워 쓰러질 때라도 주님은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너진 균형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먼저 10절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에게 어떻게 와요? 음성으로 먼저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 음성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내 아픈 마음을 씻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덕꾸러기 미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십니까? 봄처럼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겨울에 비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겨울에 비를 맞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겨울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고, 봄은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움을 트는 희망의 계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이 겨울과도 같은 찬서리가 내리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째 아담이 범죄하였음을 둘째 아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시 희망찬 봄의 계절로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봄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 음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겨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봄의 계절을 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향기로 다가와 주십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봄의 계절이 다가올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향수, 예수의 향내가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그늘진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나만, 우리의 가정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만 이 시야를 뛰어넘어 이 사회의 고통을 내 가슴 속에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발붙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술람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손을 잡아 이끄시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 삶이 비록 겨울과 같은 비 내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비를 맞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그 비를 맞게 하옵소서. 그 비를 맞아야 건널 수 있는 다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비를 맞고 건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리를 건너면 따뜻한 햇살, 이스라엘 광야에 쏟아지는 비와 함께 온 대지를 수놓는 빨간 꽃과 같은 내 삶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린 삶의 균형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의 성도의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어느 쪽으로 무너져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사랑받아야 할 그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여, 채워야 할 시기에 채움받지 못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분노와 울분과 상처만을 안고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성인의 내면 아이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